영어로 방을 룸이라고 하죠. 룸이라는 말은 영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숙박업소에 예약을 할 때 가서 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몇 호실이라고 하자고 하지만 또 룸 넘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룸 서비스 시킨다고도 하죠. 룸 서비스를 한 번도 시켜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룸 서비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 같아요. 룸은 방을 말하는데 방은 건물 안에 구별된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에서 룸이라는 말은 어떤 건물 안에 빌딩 안에 있는 구별된 공간을 말할 뿐 아니라 어떤 여지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하는 것에 있어서 여지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No room for doubt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room for doubt 확실하다 그런 얘기죠.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방이 없어서 어느 축사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 때 태어나셨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죠.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해서 약 200년간의 기간을 로마의 평화의 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이민족의 침입을 받지 않았고 그 기간에 또 로마 내부에서도 치안이 좀 안정되었다 해서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팍스 로마나. 예수님께서 로마의 평화 시대에 태어나셨지만은 로마의 평화는 지배자 로마의 입장에서 평화였지 이스라엘에게도 평화였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에 계속해서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신 약 400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황제의 호종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북쪽이죠. 유대 베들레헴은 남쪽입니다. 황제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명령하는 것인데 그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낳다 이런 뉴스거리가 되는데 예수님은 축사에서 나신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습니다. 뒤에 찬물을 잘 얘기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어느 교회 성남의 어떤 큰 교회인데 조나이크라는 교회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 남자들 변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이 써있고 문구가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복음은 천사가 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사람이 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볼일을 보고 있는 당신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의무를 표현한 좋은 표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천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천사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전하는 것도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천사들이 전했기 때문에 또 강력한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했다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되겠지만 천사들이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된 것이죠. 천사들은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아기들로 태어날 수 있는데 목자들이 가서 만나는 아기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져 있었던 것은 단지 예수님의 부모들이 가난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의 부모들이 가난한 것에 더 의미를 두었었는데 그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의 징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목자들이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진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곳이 없었고 방이 없었고 룸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졌다는 것입니다.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만한 방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방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모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예수께서 그렇게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과연 예수님께서 좌정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지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먼저 들어야겠죠.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을 열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존중하죠. 한참 이성을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성론을 강조합니다만 이성이 감정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은 중요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성 때문에 과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도 발전을 하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새로운 사실들이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현재 우리의 이성이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구원의 도리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고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단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교회가 그렇게 전하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이 결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결혼하기 위해서 짝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신혼집도 있어야겠죠. 뭐 단칸방이라도 있어야겠죠. 없으면 텐트라도 치고 살면 될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단칸방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자가용이 필수 교통수단이니까 자가용도 한 대 있어야겠죠. 그리고 결혼식 비용이 드니까 비용도 있어야겠죠. 물론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한다면 수만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고요. 또 뭐가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고요. 때가 안 됐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것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선포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먼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우선 성경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기 힘들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꼭 안 믿어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나 쭉 읽고 나가다 보면 지식이 생기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도 교만하면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존중해야지 자기도 존중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겸손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은 상처받지 마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은 우리에게 하등의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요 또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 칠 때 우리 마음이 좀 두려워지잖아요.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항에서 지진 피해를 당했다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합당한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 중에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이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깁니다. 우리 귀함의 교를 이기해요. 또 예수를 믿는 것이 좋으니까 믿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한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를 알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요즘에 내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마음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마음은 낮은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분주함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쁘다 바빠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드라마에서도 나왔었죠. 이렇게 하는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하는 거 드라마에서 서울 공부해서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바쁘다 바빠 하면서 일하는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쁘다 바빠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물론 바쁘다는 말은 일이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바쁜 것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직장이 있는 건 좋은데 직장에 일이 너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참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국종 교수 같은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바쁜 거는 별로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바쁜 데서 존재감을 사는 분들이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쁘겠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에 많이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상 바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마음이 바쁜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한가해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욕심이나 근심이 가득하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는 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교류하려면 조용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에 시간이 귀하고 또 3일 자기 전에 시간이 귀하겠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그냥 우리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우리 흥에 겨워 교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 집에서 놋그릇을 닦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평상시에는 놋그릇을 쓰지 않다가 명절에 썼죠. 놋그릇에는 파란 녹이 있습니다. 그 녹을 닦아내기 위해서 지푸라기, 무슨 모래 이런 거 섞어서 어른들이 닦으시더라고요. 저도 좀 닦았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오래되면 퇴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퇴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색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녹슨 그릇을 닦듯이 우리의 신앙을 닦아야 됩니다. 내림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림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야 하겠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안 읽던 성경도 좀 읽고 안 하던 기도도 좀 하고 안 부르던 찬송도 좀 부르고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모실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